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 성경에 보시면 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나오고, 서머나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나오고요, 칭찬과 꾸중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3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요, 또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2개의 교회예요. 오늘 말씀은 꾸중만 받은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뜨겁게 불태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뜨거운 믿음을 회복합시다. 사대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사대교회 지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대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두아디라라는 그런 도시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지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가 어떤 그 특색을 갖고 있었냐면 상업이 되게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역이 엄청나게 성행을 하고, 또한 군사적인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할 수 있는 문화와 그리고 물질과 상업과 무역이 많이 이렇게 번창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사대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번창하고 돈이 많아지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내가 돈 많아지면 하고 싶은 일이 이 일이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일평생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돈 많아지면 세계 일주 먼저 해보는 게 꿈이래요. 사대교회가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뭐였냐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누리는 삶을 막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런 도시에 살고 있던 이 사대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생활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누리고 즐기고 막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지금까지 못 누려봤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었던 것들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많아지니까 안타깝게 교만해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안타깝게 욕심이 더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죄악 가운데 안타깝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때 그 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복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누리는 삶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마을에 어떤 성실한 농부가 살았는데, 그 농부가 글쎄 여러분 돈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엄청 성실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수확했던 이 수확물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자기가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베풀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었던 너무나 귀한 농부였던 거예요. 너무 성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요,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글쎄요, 황금을, 이렇게 큰 황금을 10덩어리를 딱 해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하면서 행복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꿈을 깨버렸어요. 자, 그 이야기를 가족들 식구들한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 여보 실은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글쎄 그 꿈에 내가 황금을 10덩어리를 켜가지고 글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걸 막 만지다가 지금도 그 황금 맞은 그 감촉이 내 손에 지금 느껴진다니까 라고 하면서 이 아내에게 너무 기뻐하고 자식들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덩달아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아빠가 갖고 이제 다시 다음날 근면성실하게 이게 농사를 짓겠죠. 농사를 짓고 막 김을 매주고 호미로 막 잡초들을 뽑고 있는데 글쎄요, 잡초 끝에 이 호미 끝에 뭔가 땡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땡그랑 그래가지고 거기를 얼른 파보니까 진짜 꿈에서 봤던 이따만한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황금이 이따만하니까요. 엄청 놀라는 거예요. 자기 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깽깽 들고 와가지고 막 갖고 와가지고 자식들에게 딱 내려놓고, 얘들아, 내가 어젯밤에 글쎄 황금을 캐는 꿈을 꿨더니 이것 봐라, 이 엄청난 황금을 얼마나 기분이 좋냐 하면서 사람들과 막
너무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 사람들이 우리 이제 부자가 됐다. 가족들이 우리가 다 이제 부자가 됐다. 너무 행복하다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농부의 얼굴에 수심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수심이요. 수심이 되게 막 근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여보 우리 이제 황금을 캐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왜 우리가 얼굴에 근심을 가득하세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어저께 글쎄 황금을 10덩어리를 캤는데 나머지 9덩어리는 어디 있을까? 그러고 하면서 마음이 막 근심이 차가지고 근심 때문에 그거를 찾다가 그 받은 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찾고 근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걱정 때문에 몸이 삐짝 말라가지고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누리세요. 할렐루야.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좀 누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 사대교회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봐볼게요. 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본문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왜 7영과 7뼈를 가진 이로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7영이 어떤 거냐면 7명이 어떤 걸까요? 영, 성령님. 성경에 보시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7영과 7뼈를 가진 이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이 사대교회에 오셔야만 이 사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죠?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왜 죽게 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7영과 7뼈를 붙잡고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알고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끊어져 버린 인생은요 안타깝게 믿음 생활을 내가 살고 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믿음의 삶을 살 때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버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뭔지 알고 계시죠? 시체의 특징이요, 첫 번째 말이 없어요. 두 번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아무리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네 번째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다섯 번째 숨을 못 쉬어요. 할렐루야. 제가 연구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보시면 우리 안에는 영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막 움직여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요. 영적인 호흡이 뭐죠?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막고 코를 막고 숨을 한번 안 쉬어보세요. 얼마까지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애기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갈 때가 있었는데 그 계곡에서 우리 은선이가 한 3살인가 4살인가 그때쯤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냥 물에 첨벙 빠졌는데 그냥 무락 별로 그렇게 깊지도 않거든요. 근데 애기가 무락 하면서 막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기는 막 죽겠다고.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애기 엄마가 막 뛰어가고 애기를 막 건져내고 막 건지면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숨 쉬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또 여러분 안타깝게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꼬집어도 감각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는 거예요. 안 찔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안타깝게 물질적으로는 부유함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돈이 많으니까 뭐 갖고 옵니까? 명품 옷 쫙 차려입고, 명품 백 갖고 다니고, 명품 시계. 우리 우리 같이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글쎄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롤렉스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그 롤렉스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억 2천만 원. 그러니 그분이 교육 갈 때 하시는 분이, 저 달라진 거 없습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저 달라진 거 없어요? 이래요. 시계가 딱 보이니까. 그래서 뭐가 다르셨는데요? 그랬더니 달라진 거 없냐고요?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 시계를 선물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 선교사님은 그 시계를 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걸 팔아다가 아프리카의 교회를 20개를 세웠대요. 할렐루야. 그럴 줄 알고 목사님이 선물해 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근데 사대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그냥 명품 옷, 명품 백, 명품 시계 차려입으면서 교회 왔어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멋져 보이고 고상해 정해 보이고 뭔가 좀 얌전해 보이고 뭔가 다른 사람처럼 좀 뛰어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시작.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따라합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사람이래요? 그냥 꽉 죽어버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정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 한번 볼게요. 디모전 5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누리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막 그냥 즐기는 사람들, 안타깝게요, 믿음에서 좀 탈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는 게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내가 명품 백, 명품 옷, 명품 차, 좋은 집 아무리 열심히 즐겨도 이것이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죽어버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북구라파의 흰 담비가 털이 아름답기로 너무나 유명한 이런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담비 뭔지 아시죠? 털이 숑숑 나와 있고 이상하게 생긴 아이템, 그 쥐같이 생긴 이상한. 근데 그 흰 담비가 털이 아주 하얗고, 그 담비 자체가 신기하게 자기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엄청 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냥꾼들이 이 흰담비를 사냥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이 흰담비에 살고 있는 그 집굴 알고 있죠? 집굴에다가 수덩이로 시커멓게 다 칠해놔요. 다 칠해놓고 이제 이 흰담비를 자기 집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데 이 굴 앞에서 이 흰담비가 딱 들어섰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다가 자기 스스로 혀를 딱 깨물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죄와 세상과 하나님 말씀 반대하는 불순종하는 우리가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깨끗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으로 흰담비같이 못 살아요.
적당하게 살다가 다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안타깝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걸요. 내가 죄 가운데 그냥 죄 짓고 그대로 방치하고 살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찔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감동도 안 느껴지는 경우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행함 없는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다 이 이름을 가졌지만 내가 순종하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로는 참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꾼이에요, 말.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다 세웠어요. 자기가 목사님을 다 키웠어요. 자기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중재들을 자기가 다 키웠어요. 그런데 행함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꾼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실을 죽이면, 따라합시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다시 말한다면 성령으로서 육체의 죄성들을 죽여버려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좋은 것 타고 다니는 것, 좋은 집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의 꿈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 집을 열심히 짓고 살다가 지옥 가버리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평생 돈을 벌어서 집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집이요, 그 집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죠. 하나님을 떠나죠. 성경도 못 보죠. 기도도 못하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뒤로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하는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죽게 된 것들을 굳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사대교회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이 성령으로 채워서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성도님의 신앙 상담을 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 성도님과 신앙 상담을 하시는데,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실은 제가 너무너무나 지금 아프고 힘들어요. 아니, 왜요, 성도님? 그랬더니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시는 게, 목사님, 실은 제가 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자살해서 죽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왜요? 그랬더니 실은 제가요,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 힘든 경고를 걷고 병치레를 하다가 아내가 며칠 전에 죽었는데, 제 아내가 죽은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은 아내가 병상에서 이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 자기가 아내를 열심히 간호하고 있는데, 같이 자기 아내를 같이 간호를 수발해주는 간호사 언니가 너무 젊고 예쁘고 그냥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여자가 글쎄 나를 유혹한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유혹해서 자기는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이 아가씨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분과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이 아내가 빨리 죽어버리고 이 여자랑 살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요, 이 아내가 죽고 나서 이 간호사와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는 모습을 자기의 자녀들이 봐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이 아빠를 얼마나 원망하면서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자살해서 죽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버리면 그 모습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그 죄의 삭은 알고 계시죠? 죄의 삭은? 죄의 삭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만 성도님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요.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다 고백한다는 게 로마서 14장에 나와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물질,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라는 것들을 막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주고 너를 그 자리에 심어놨는데 너는 과연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다니엘 2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주님은요 깊고 은밀한 일과 어두운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어둡고 은밀한 그런 사람이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성령님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팔복이라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근데 계시록에도 칠복이 있더라고요. 칠복.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계시에 나와 있는 칠복을 한번 봐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누가 복이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합시다.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무슨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방송을 보고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성경을 봐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성경으로 중심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말씀 할게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따라합시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를 계시록 전체적으로 다 보면 순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내 육신이 죽습니다. 내 자아 고집이 죽습니다. 나의 판단 정죄가 죽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복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내 고집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어서 우리 부끄러움을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옷을 지키는 사람, 내 의의 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리, 이런 것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미 유적 탐사대가 북미를 유적을 막 탐사를 하고 있는데 한 오지에서 오두막이 이렇게 멋지게 지어져 있어요. 오두막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없는 빈 발길에 이런 유적에 이렇게 멋진 오두막이 있지 싶어가지고 오두막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오두막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황금이 이따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황금이 이따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세상에. 그런데 이 황금 옆에 두 사람이 이렇게 껴있는 상태로 뼈다귀가 이렇게 껴있는 상태로 이렇게 딱 죽어 있는 거예요. 뼈다귀가요. 그래서 탐사대가 도대체 이들이 왜 죽었지? 이렇게 황금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도대체 왜 이 두 해골이 이렇게 껴안고 죽어 있는 걸까? 막 생각하고 추리해봤는데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지금 이렇게 북미니까 북쪽 방구로 여러분 남쪽보다 겨울이 빨리 와야 천천히 와요. 보통 북쪽이 빨리 와요. 겨울이요, 그죠? 북쪽이 빨리 오는데 북미 쪽에도 마찬가지로 북쪽에는 겨울이 빨리 온다는 걸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채로 황금을 캐는 것에 열중하다 보니까 세상에 겨울이 빨리 오는 줄을 모르고 폭설이 엄청나게 내려서 눈이 엄청나게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못하고 식량은 떨어지고 이들은 추워서 서로를 부둥켜 껴안고 앉다가 굶고 얼어서 죽어버렸을 것이다. 결론을 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게 몰라요. 성경도 보시면 우리들에게 이게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이 둔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인지, 이제 곧 있으면 폭풍이 몰아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를 탈출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런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산송가 보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알고 계시죠? 나팔 불 때 누구 이름이요? 나팔 불 때 누구 이름이요? 부를 때에. 다 알고 계시네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야,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 자, 누구에게 부르실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혼인잔치가 시작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런데 간지러 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귀찮아 좀, 왜 자꾸 얘기 좀 하지 말고 귀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려버려요. 안 들려버려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복을 볼게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누가 복이 있대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뭔지 좀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짠 재림하셔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은 그때 첫째 부활할 때 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먼저 믿고 죽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막 부활해서 주님 앞에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복이 있대요? 누가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 따라합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우리의 행위 옷으로 항상 빨아가는 사람들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새로 이제 청빙을 받아갖고 교회를 갖게 됐죠. 그런데 새로 온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마트하고 편의점하고 막 동네 가게 사람들이 세상에 그 교회 목사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요, 엄청 설교를 잘한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엄청 잘하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그 암흑의 편의점 주인 아저씨는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알아요?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그 교회 장로가 우리 교회 편의점에서 이 외상값을 얼마나 많이 떼어먹었는데 그 외상값을 그 목사님이 부임하더니 갚더라고요. 얘기를 했대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 볼 때 설교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할렐루야. 그거 보고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충격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게 곧 회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계시록의 7복을 봤어요. 자, 이제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처방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처방하면 하는 대로 니들이 살아내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따라합시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지상명령이에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다 지상명령을 하고 살았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밤낮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과 같이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3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돌이키게끔 할 수 있는 이 일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했었던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이 사도교회에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제 그 처음을 받았던 그 말씀, 들었던 것, 공부했던 것, 받았던 것, 그걸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은혜와 감격들을 다시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인사합시다. 처음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따라합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변변치 않은 식칼 같은 걸 훔쳐갈까요? 아니면 보물을 훔쳐갈까요? 도둑이 뭘 훔쳐가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둑이 집에 있는 돈이 쌓여있는 그런 지갑들을 훔쳐갈까요? 아니면 집에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을 훔쳐갈까요? 우리 아이들은 장난감이 보물이라서 우리 아이들은 장난감을 훔쳐가면 절대 안 된다고 정말 이렇게 보물같이 여겨요. 그런데 도둑은 여러분 보물을 훔쳐갑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물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이제 도둑같이 임하셔서 보물 같은 우리들을 데려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보물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따라합시다.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대요. 사대교회에게 왜 일깨어서 너희들이 처음 받은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걸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첫사랑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이 은혜를 여러분 절대 떠나지 말으셔야만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만 바라볼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행복하셨나요? 기가 막히게 너무 좋지 않나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절절절 흐르고
저는 어릴 적에요, 주님이 오시는 게 그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난다고, 우리 교회 십자가탑에 불 꺼지면 큰일 난다고 싶어가지고 주님 주신다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교회로 막 뛰어가서 십자가탑을 딱 봤어요. 근데 십자가탑에 불이 꺼 있을까요, 안 꺼 있을까요? 항상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오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뛰어가고 교회에 들어가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시작.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흰옷을 받고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꼭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예화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요, 한 햄버거에 지렁이가 나왔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진 거예요. 그러면 햄버거에 지렁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정말 힘드시겠죠? 자, 그때 이후부터 맥도날드에 가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전체가 맥도날드를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매출이 엄청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방송에다가 해명을 하는 거예요. 해명. 맥도날드에서는 지렁이 햄버거가 없습니다. 그걸 다 조사해본 결과 그 이야기가 알고 보니까 거짓된 소문이었던 거예요. 거짓 소문으로 판명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맥도날드에는 절대 지렁이가 햄버거가 안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를 신문에도 대문짝하게 써놓고, 이 매장에다가 대문짝에다가 다 붙여놓고, 신문, 방송, 텔레비 할 거 없이 다 광고를 때렸어요. 그런데 때리면 때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더 맥도날드에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사람들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햄버거에 지렁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지렁이, 그 마음이 생각나니까 햄버거를 먹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생각해보고 이 맥도날드 사장이 이거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렁이 소리만 들어도 햄버거를 먹기를 싫어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신문 광고에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햄버거는 맛있습니다. 새로운 음료가 이렇게 출시됐습니다. 새로운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자튀김은 너무나 맛있습니다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다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렁이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맛있는 감자튀김, 새로 나는 음료, 새로 나는 햄버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매출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겨나갈 때 죄를 묵상하시는 건 절대 안 돼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죄와 싸워 어떻게 죄에 내가 안 걸려 넘어질까, 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면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